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여호수아서 1장 3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9절 말씀까지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계속 좀 봤던 우리 역사서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어떤 기존 실제 실록처럼 이렇게 시간별대로 아니면 순서대로 그리고 정교하게 성경 역사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철저하게 거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 역사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의 역사를 보는데 역사가가 보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코로나가 왔다 예를 들면 역사가들은 역사학적으로 그걸 거론할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아니면 신앙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개를 위하여 참복음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볼 거예요.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사건을 보고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쓴 관점이다. 그리고 역사서를 쓸 때 어떤 한 주제가 있다. 예를 들면 남대문을 두고 역사를 쓴다. 역사가가 쓰는 그 입장과 아니면 남대문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의 관점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의 성경의 역사서는 어떤 역사적인 역사라기보다는 신앙을 가진 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그 사람들이 본 관점에서의 역사다. 그래서 약간 또 왕이라 하더라도 왕의 관점에서 쓴 것이 아니라 왕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서 쓴 역사, 그런 역사가 성경 역사서의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여호수아에게 시작되어서 사사기에게 이어지고요. 사사기가 룻기에게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뭐죠?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 이어지고요. 사무엘 하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역대상, 역대 이렇게 쭉 이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쭉 한 다음에 우리가 어제 근간에 봤던 에스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쓰면서 12권, 이렇게 12권이 역사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쓴 창출레민신, 모세오경,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것을 좀 글씨가 올라간 데 보니까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모세오경을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씨였던 요셉이 팔려서 어떤 자원에서 시험 봐서 무슨 외무고시를 본다랄지 아니면 뭘 봐가지고 공적인 공무원이 되어서 지금 애굽에 간 게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미움을 사가지고 뭐 죽을 뻔했던 기회에서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뭐 그냥 그를 팔았던 것이 애굽이었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가 한 17년간 고생을 하면서 어느 날 고위 공직자가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당해서 그 기근 때문에 자꾸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자꾸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가나안과 애굽은 반대쪽이에요. 계속 가면서 자기가 그때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 또한 그런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아요. 430년을 살면서 그들이 70명이 들어갔는데 거의 200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군인이 60몇만이에요. 60몇만 곱하기 60몇만은 25세 이상 장년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고 치고 60몇만 곱하기 3 하면은 거의 180만, 190만 명이 나와요. 그래서 얼추 통계 안 된 사람까지 합해갖고 200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인 가족이 있을 때 5인 가족이면 300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300만이라는 말들이 많이 어쨌든 간에 큰 민족으로 창대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민족으로 컸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을 왜 했냐? 뭐 때문에 했냐? 창세기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저 약속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기 쉽지만 창세기도 출애굽 관점에서 읽어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시내산에 2달 만에 3개월째 되는 첫날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한 40일간 머물면서 거기서 또 말씀을 받아요. 그게 이제 레위기라고 말씀드려요. 레위기는 레위인들에게 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인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출애굽기 중간부터 성막 만드는 게 나와요. 만드는 게 나오고 마지막에 성막을 다 만들었고 거기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될지를 레위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출발을 하면서 39년간을 뺑뺑 돌아요. 그게 이제 민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을 딱 바라보고서 이 강 건너는 가나안, 여기는 모압 평지야. 그 모압 평지에서 쓴 내용이 신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끝나고 모세가 죽고 들어선 인물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계속 묵상하고 의지했던 것은 뭐였냐면 모세에게 말했던 그 율법, 오늘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7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을 해요. 그렇죠? 정복을 했지만 다 정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냐? 땅을 12지파에게 분할을 해줘요. 그 정복하고 분할하는 과정이 여호수아 내용이에요. 근데 찝찝한 내용이 모든 민족들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그냥 아무도 없는 공터가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에 큰 나라가, 자기들보다 더 큰 나라가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막 그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강을 건너가지고 먼 길을 40년을 왔기 때문에 광에서 40년을 정착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들의 몰골과 상태는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아주 무서운 민족들을 마주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렵기도 두렵고 떨리기도 떨렸을 거예요. 그때 그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했다고 말하면서 여호수아 보니까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분할하는 과정들이 여호수아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알고 있던 장로들이 전부 죽게 돼요. 이런 건 특징이 계속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핍박이 가해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이 막 기도하고 그걸 돌아다보는 기회가 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다봤다는 것이 출애굽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사기 여호수아 또한 여호수아를 알고 하나님을 믿던 그 장로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으면서 무정부 상태, 어떤 족장도 아니면서 왕도 아닌 사사들의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되어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왕의 역할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나라가, 그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우셔가지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돕고 또 그들의 민족들을 견인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사사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 결과적으로는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왕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의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말이 정복이에요. 정복. 그렇죠?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말이 어떤 반복, 순환,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하시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7번 정도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사사기 시대가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거의 300년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나안에 정착해 있지만 자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 가나안에 들어 정착했다고 하지만 다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주 막강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이 틈만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저 나라들처럼, 우리가 정복했던 저 나라, 정복 못한 저 나라처럼 저런 시스템, 저런 왕이 필요함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반복이면서 전환되죠. 전환. 어떻게 전환되어지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 형태에서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나라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야. 가장 큰 말이 뭐냐면 그들이 소견대로, 그렇죠? 그들이 이미 하나님 필요 없고 소견대로 임의대로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각 개인뿐만 아니라 전 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복잡한 이 땅에서 사실은 룻이라는 아주 믿음 있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모압이 자꾸 나와요. 성경을 보면요. 모압이 누구냐면 롯이 2딸들과 동침을 해요. 그래가면서 낳은 그 민족들이, 그 민족 계통이 모압과 하나가 아말렉인가요? 그렇게 암몬인가, 그 두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모압 여인이 룻이 사사기 시대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죠? 여기서는 기업 물을 자, 그렇죠? 기업 물은다는 얘기는 말씀드렸어요. 장기 두다가 한 수 물러, 이런 거 있잖아요. 땅을 물을 수 있고 자기 씨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도련님도 죽고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탁월한 유력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사람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다윗으로 넘어가는 관점인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 그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의 누구죠? 그 라합이라는 사람의 그 남편이 누구죠? 살렘인가? 살몬, 예.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는 보아스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면을 보게 되면 놀랍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지금 라합조차도 사실 여호수아에 살짝 휙 지나가지만 그 성벽에다가 붉은 줄을 거닐었던, 정탐꾼들을 살려줬던 그 역할, 그 라합을 통해서 족보가 또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고, 라합과 룻이 족보에 나온다는 것을 계속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이어지냐면 유다 지파를 계속 잇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계획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다윗의 계통, 다윗이 등장하는 어떤 그 근간을 이루는, 그래서 땅을 회복하고 땅을 물려받고 씨를
씨를 이렇게 뭐랄까 이을 수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죠. 사무엘상 보게 되면은 엘리가 등장해요. 엘리가 등장하고 그 뒤에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렇죠? 엘리는 누구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제사장이었지만 사실은 힘이 다 빠진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두 명의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아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어떤 왕이었는지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사무엘상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을 설명하게 하려고 나머지를 이렇게 크게 다루지 않고 간단간단 다루면서 사실은 다윗을 기록하고자 이 내용들이 달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의 전성기, 그렇죠? 거의 사무엘 하는 다윗 중심의 이야기임을 내용들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성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사위지만 미움을 사가지고 5년 동안 도망을 다녀요.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죠. 그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그때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준비가 되어지고 준비가 되다 그다가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져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지만 그를 쓰지 않으세요. 사울의 시대가 기울기 시작했고 사울이 결과적으로는 자살을 하는 장면이 있고, 그때 그 이후부터 다윗이 기름 부은 자로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지면서 전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참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다윗인데, 이때 전성기를 맞아요. 전성기를 맞으면서 이때 범죄도 하게 되죠. 그렇죠? 밧세바를 범하면서 죄 없는 우리야 장군의 어떤 죽음에 동참하게도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뭐랄까요, 밧세바를 통해서 특별히 그 난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탄생하는 장면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왜 했냐면 어떤 게 있냐면 인구조사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벌하세요. 왜 벌하시냐면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성기를 달리고 커지니까 자기 힘을 가늠해 보고 싶은 거예요. 가늠해 보는 그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7만 명 정도를 죽이세요. 그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인구를 조사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도 사무엘하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원상 회복이 되어지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있던 재앙들을 멈추게 해요. 이것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항상 결론이 중요해요. 이 마지막들을 보게 되면 다음 책들을 잇는 연결고리가 다 나와요. 근데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그가 회복하게 되어지고 곧장 다시 사무엘하라는 다윗의 전성기 그러면 사무엘하, 그렇죠? 다윗의 등장, 사무엘상.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전성기 때 나오는 거 사무엘하 나오겠죠. 이렇게 내용을 보실 때 사울의 등장, 사무엘하에는 많이 안 나와. 사무엘하에서는 그가 죽은 내용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용을 들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 죽는데 사울이 고통을 당하면서 너 누구냐고 묻고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래요. 그를 죽인 사람이 다윗 만나는 장면이 사무엘하의 첫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원래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었다. 그렇죠?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었다. 역대 상하가 한 권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거를 한 권으로 있을 때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사무엘로 등장하지만 다윗으로 끝난다. 내용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사무엘 상도 어떤 사무엘 하는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주제어가 다윗이 어떤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열왕기 상으로 내용들이 넘어가는데요. 솔로몬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가면서 어떤 분열, 솔로몬이 죽게 되어지고, 그렇죠? 왜 죽게 되어졌냐면 솔로몬이 어떤 범죄를 졌냐면 1000명의 첩과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숭배하는 이방신들을 성전에서 숭배하는, 예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 때문에 나라가 어떤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몇 장에 분열됩니까? 12장에서 분열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열왕기상에서 나라가 분열되는 시기가 있다. 왜 분열됐을까? 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예를 들면 12장 좀 그렇게 외웠는데 시비가 붙어서 12장, 그렇죠? 분열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쭉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그 열 나라하고 남유다 두 나라로 나라가 갈라졌다. 불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세 명의 왕 되면서부터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해서 갈라진 이후의 모습들이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열왕기 하예요. 분열된 모습을 가지고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분열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나라가 포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게, 두 나라에게 나라가 다 포로가 되어서 망하는 장면이 열왕기 하의 모습입니다. 내가 왜 나라가 망했지? 나라가 언제 분열됐지? 그걸 보려면 열왕기 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솔로몬의 어떤 그 죄랄지, 그 죄 때문에 나라가 왜 나라가 분열되게 됐지, 이유가 뭐지는 열왕기 상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역사서를 말할 때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적 사관이 뭐냐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의 역사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징계받아, 이렇게 안 하면 심판할 거야, 이걸 지켜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이 내용에 입각해서 열왕기 하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지금 역사서가 나라 중심 이야기인데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은 다 나라가 망했음을 알 수 있고, 남유다 20명의 왕, 북이스라엘 11명의 왕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실을 갖췄는가,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내용을 쭉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까지 쭉 나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대상, 역대하를 보게 되면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의 반복이에요. 반복. 역대하는 열왕기상, 열왕기 왕상하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읽다 보게 되면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의 관점은 조금 다르고,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의 대표성 가진 재상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측면에서의, 이건 사실 포로 이후예요. 이거는 포로 되기 전, 그렇죠? 이건 포로된 후에 석방되어서 그들이 나라 돌아왔을 때 쓰는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사무엘 상하가 역대상이고 열왕기 상하가 역대하에 기록됐다는 내용들을 읽다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뭐가 다르냐? 포로 전과 포로 후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너희 죄 때문에 망했다 이런 관점이에요.
12왕이 19명의 왕이 이렇게 악했고 남유다 20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포로되게 했고 망하겠다.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냐면 너희가 석방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를 중심으로 회복을 시킬 것이다. 너희 남은 자를 중심으로 다시 다윗이 하나님이 보이셨던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그 나라가 그때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요거 말하는 내용들이 역대상하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과 어떤 성전, 그렇죠? 다윗의 왕권을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리고 허물어진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공감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역대하를 보게 되면 남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바벨론 왕으로부터 예우를 받고 굉장히 환대를 받으면서 그 장면들이 끝이 나요. 그 얘기는 다 망한 것 같지만 남유다의 그 어떤 왕권 그 씨가 마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이후에 어떤 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3차, 1차, 2차, 3차 이르러서 석방이 되어져요. 1차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총독, 이 사람 대표적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석방이 되어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스라가 2차 때 아닥사 1차 때는 고레스 왕, 이미 바벨론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겠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망했고 대신 들어선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바사왕이라고 하는 바사왕. 페르시아면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란에서 그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합병이 돼요. 그래서 메데파사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메데하고 바사 왕들이 그 친인척 관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더 큰 나라가 되어져요. 이때 내용이 300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석방.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감동하셔가지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해서 그곳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짓는 것을 감행하게 하세요. 성전 짓는 것을 왕의 조서로서 발표를 하고 공문을 발표하고 보내는 거죠. 스룹바벨이 왔지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소수물이 사마리아 그 산발랏 중심으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해서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15년간 이게 유보가 됐어요. 그때 다시 에스라가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당연히 유다 지파겠죠. 이가 와서 실제 거기에서 왜 짓지 않는지 대해서 대각성과 부흥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 내용이 요 에스라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 3차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다시, 느헤미야가 뭐였던 사람이냐, 아닥사스다 옆에서 다니엘처럼 술 먹어주는 그런 관원장이었어요. 굉장히 부유했고 고위층이에요. 왕 측근이에요. 왕이 느헤미야의 얘기들은 다 들어주는 상황이었어요. 왜? 왕이 먹는 술에 독이 넘나를 마시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의 소원을 듣고 느헤미야를 보내죠. 보내가지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 지어야 되는데 못 지은 이야기들, 왜 못 짓고 있는지, 그리고 에스라를 느헤미야 서인데 에스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에스라 서에도 에스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감행하고 촉구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왜 못 짓냐? 성전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허물어져 있으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성벽을
거의 52일 만에 완공해 버려요. 그들이 성 밖에 많이 살았는데 성전 안에서 밤에 경호하면서, 그 다음에 보초 쓰면서, 그리고 계속 5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지으면서 드디어 안전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룹바벨 성전 그러는 거죠.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아주 보잘것없었어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울어요. 울고 이미 제사장들 많은 그룹들이,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왜? 11조가 깨지고 세금이 깨졌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모여서 성전, 성막 중심에 그걸 돌보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11조를 회복을 시켜요. 회복을 시키면서 밭일하던 농사라던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인원수를 체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갖추고 제사장들을 돌아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너무 많이 결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것들을 다시 개혁을 단행해서 다 헤어지게 해요. 내 부인이 이방인이다, 보내게 하고, 내 새끼가 이방인의 자식이다, 다 보내게 해요. 그런 개혁을 단행하면서 실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정렬을 어떤 정비하고 정돈하고 정렬을 가다듬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에 이르게 된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고, 특별히 에스라 시대 때 이 사람들은 2차 때 3차 때 이미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많을 거 아니에요. 남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어딘가 모르게 사라졌어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역대 상하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얘기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남유다를 계속 거론하면서 남유다 중심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남유다 중심의 얘기예요. 남유다 중심의 지파들 와서 성벽을 세우고, 그 돌아오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스더예요. 그 사람 앞에 모르드게가 있었고, 그렇죠? 그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유다 지파가 뻣뻣한 거예요. 페르시아에 왔으면 페르시아 법을 따라야 되는데 경배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왜? 우상 숭배 안 하니까, 유일신을 믿으니까. 그래서 괘씸하게 보던 하만의 눈에 나서 유다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한 날을 택했는데, 그날이 12월 13일이에요. 그날에 칙령 내려지기를 거의 125개 도에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인도가 아시아고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권이 강력했겠냔 말이야. 근데 그 왕 앞에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죽이려고 한 날을 딱 정했어요. 그게 12월 13일인데 그때 모르드게가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에스더가 이걸 알게 돼서 청해를 받던 에스더가 왕한테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 칙령 내린 것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칙령을 또 내려요. 뭐냐면 유다 지파가 자기 거를 발동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만 계열의 그 원수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하루를 더 연장을 해요. 그게 14일이에요. 그 원수들은 13일만 공격할 수 있었는데 유다 지파는 13일과 14일 이틀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 지파들을 다 죽이고,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 날을 기념하자. 그게 불임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지파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돌보신다는 관점으로 역사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이 되어지냐면, 유다 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어지면, 유다 지파를 잇기 위해서, 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가를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왜? 요약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요약되어 있고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쓴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팩트 역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세우기 위한 이 씨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쭉 볼 수가 있고, 에스더 한갓 이방 여인,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 왕 입장에서는, 아니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무런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 섭리 속에서 그 남유다, 그 유다 지파가 보존되고 보호되고 인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역사서가 끝이 납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계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씨를 보존하고 보호하시고 남유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오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볼 수, 그런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역사서입니다. 사단은 계속 이 씨를 말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씨를 없애려고 그래요. 안 보이게 사단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계속 그 씨를 말리고 씨를 끊게 하려고 시도가 되어지고 계속 도전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섭리가 역사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내용을 많이 말씀 못 드리고 짧게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처음에는 애굽에서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중에는 아수르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역사서 이면에 있는 어떤 나라의 배경,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도로 본다고 말하면, 시간을 나중에 또 이 지도로 좀 보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이동했는가를 쭉 볼 수 있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한번 지리적으로 어떻게 이동했으며 어떻게 머물렀으며 어떻게 돌았는가를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을 그들이 계속 기준 삼았던 것이 뭐냐?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책. 그렇죠? 율법책이라는 얘기가, 율법이라는 얘기는 신약에 많이 나오지만 로마서에, 율법책이라는 얘기는 거의 구약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요시아가 발견한 율법책이랄지, 그렇죠? 또 에스라가 낭독했던 율법책이랄지, 또 오늘 지금 좀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율법책이랄지, 그들의 중심에 항상 율법책이 모세오경이 있었음을 또 알 수 있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았는가를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역사를 하나님 믿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그렇게 보고 있고 경제를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덜 흥분하고, 어떤 면에서는 물론 역사의 정치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그들의 역할에서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거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나가서 막 손을 드는 사람보다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군처럼 총을 들고 목숨 건 아주 숭고한 죽음을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총을 들지 않았지만 자기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보고서 기도하며 영원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안중근, 윤봉글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런 민족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역사서도 어떤 대표적으로 어느 한 개인들, 여호수아랄지 각종 13명의 사사랄지 루시랄지 사무엘, 사울, 다윗 이름들이 쭉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역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의 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